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산 소망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임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산 소망을 품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 소망을 품었다면 산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그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류바람이 전 세계에 불고 있죠. 아직은 그렇죠. 막 이제 피치가 완전히 올라갔을 때보다는 꺾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K문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잘 됐네요. 우리나라 국적까지 가세요. 하고 주민증 주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법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 국적을 다른 유럽에,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가려면 그 나라만의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법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국적 취득의 법적 조건인데요.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시죠? 1년 살다가 가버리고 10년 딴 데 있다가 다시 10년만 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나라 돌아가거나 이러면 무효가 됩니다. 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민증이 주어질 때도 18세 이상이 되어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적을 하려면 어린이들은 그냥 일단 국적이 주지는 않고 어른이 되어야, 성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애매하긴 한데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든 조건이 아니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취득법상 있더라고요. 좀 애매한 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 양식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자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저 아프리카 쪽이나 그쪽은 그 일부 다처들 있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만 옛날에 내가 살던 나라처럼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결혼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 맞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행동 양식에 맞게 한국인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자산이나 그 기능에 의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살 거면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능력도 안 내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여기 있는 혜택만 받을 거야. 복지 혜택만 받을 거야. 그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계를 이어나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죠. 너무합니다. 아니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죠. 한국에 사는데 끝까지 한국말을 못한다. 떠듬떠듬 하더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은 안 되죠. 그럼 아예 배울 자세도 없다? 나는 국적만 취득하면 돼. 영어 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어 잘하는 거랑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잘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뭡니까 행동 양식 풍습이라 돼 있는데 나는 독도를 무조건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일본 국적 취득해야지. 그런 사람은 지금 이제 한국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막 갖다 주려는 사람 있잖아요. 쫓아내야지. 이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아니 그런 사람은 쫓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 좀 일본 가서 살지 왜 여기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을 하려라도 그 나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법적으로 성문화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비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난 천국에 소망을 두었어요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나는 미국을 소망해요. 막 유학 가가지고 막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미국 갈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살겠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모습, 천국 시민이 되겠다는 사람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고 싶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합당한 삶으로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뜻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을 향한 준비된 자세를 주문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하면 팍 뛰어날 수 있게 막 퍼질러 엎어져 있다가 야야 빨리 나가야 돼 이러면 어이구 막 그졌어야. 군인들 보십시오. 그죠? 자고 있다가도 비상이라면 뭐 집합이라면 뭐 5분 내에 3분 내에 막 군장 다 치러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자신을 지켜 행하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뭐 지금이든 10분 뒤든 1시간 뒤든 언제든지 들을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무엇인지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아시나요?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 세속과의 구별이고 죄악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의 분리.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기 전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산 소망이 없이 그냥 돈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이 저 미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에 대한 소망, 이런 것과의 구별된 삶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질렀던 편법, 불법, 그런 것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가졌던 소망과 꿈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개인의 욕심이 지나는 것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라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뭐 부자 되는 게 목적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목표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다면 거룩한 산 소망을 품은 뒤에는 그 목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니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 돈을 벌어서 이웃을 돕고 싶어.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싶어.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전의 세상에서 이루려 했던 계획들은 목표 자체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났어라도 나는 우두머리가 될 거야. 혹은 그것을 이루려는 이유가 믿음과 상관없는 지극히 자신만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던 죄악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과의 구별, 죄악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 행실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임을 밝힙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이곳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 고향, 소망을 품고 꼭 가야 할 곳은 천국인데 이곳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흥청망청 살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은 여러분 그 기준이 외모가 아니거든요. 외모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행실, 즉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주님을 판단케 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곧 떠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집 본향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다라는 마음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두려움을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곳 통치자다. 주님은 거룩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거룩한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예.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예. 나그네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뭘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살더라도 막 무리하거나 불법 저지르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들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게 되었죠. 죄의 성질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들어가 버렸죠. 그 상태 그대로였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너무나 깊어서 양이나 소의 필요는 그렇게 그 일회성 제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는 막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했잖아요. 그때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직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양이나 소의 피로는 일회성으로 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드려진 제사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인간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 신비한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나를 살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을 향한 소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주문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와 자매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먼저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다 보면, 그걸 순종하다 보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누군가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그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약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합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나누라는 말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사심 없이 거짓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야, 아는 걸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아는 자는, 산 소망을 믿는 자는 그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야 주님의 부활도, 산 소망도, 인간을 구원하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산 소망처럼 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산 소망이 주어지겠습니까? 베드로는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심은 썩 없어질 유한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한 무한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의 영광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길어봐야 내 육체적 생명이 있을 때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 내 죽고 난 뒤에 내가 유명하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 아니 뭐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씨가 땅에 심겨 자라는 풀이나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것들은 다시 땅에 떨어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부활시키시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졌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물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 내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어야 일단 알 것 아닙니까? 들어야 알게 되고 듣고 안 것을 판단하겠죠. 저 산 소망이 진짜인지 죽은 소망을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로 산 소망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이 있다고 아무리 전하여도 그것이 말뿐이라면, 아무런 행동에 뭐 다름이 없다면, 다른 사람하고 분리됨이 없고 구별됨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기꾼이라잖아요. 말뿐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말은 뻔지르하는데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기꾼 하나가 지금 온 나라를 갖다가 떠들썩하게 있죠. 전총조라고. 남인희 씨는 뭐 공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사기꾼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봤잖아요. 투자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 이래놓고 돈만 가져가놓고는 돈 안 벌게 해주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이런 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산 소망이 있다? 아니 그럼 산 소망이 있는 삶이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는데 사기꾼이죠.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말로 전하는 산 소망에는 반드시 몸으로 전하는 산 소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고백한 산 소망이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날 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해놓고는 내가 진짜로 서로 사랑할 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산 소망을 아는 자, 산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진실로 중요한 것, 산 소망을 믿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이 내 고향이다 하면서 왜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그 난리를 부립니까? 떠날 곳을.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천국이 자기 땅이라며, 천국을 가야 된다며, 그것을 소망한다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며, 근데 왜 이 땅에서 막 그냥 돈 벌려고 온갖 사기를 낮추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불법 저지르고 편법 저지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건 천국을 소망한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했다면 정말 천국을 소망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아까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아름답게. 그런 삶을 베드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산 소망을 알고 산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산 소망을 품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산 소망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속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의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